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4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44장은 43장에 이어서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10일간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은 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은 풍요의 땅이고 애굽 땅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땅이라고 생각했고 애굽 땅에 가면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내려갔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은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애굽 땅에 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44장, 43장에도 있습니다만 연결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44장에서는요. 사람이 이토록 간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생활이 흡족했고 풍부했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다 정리한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팍팍해지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대신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오늘 44장에 나오고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있는 무지한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대로 가면은 그의 영혼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그때는 우리가 멀쩡했는데 지금에 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벌을 받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징계를 받지 않을 동안에 징계를 받지 않았을 동안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44장의 내용입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그 의미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게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전에 징계받지 않았을 때 그때 죄악을 저지르고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행했던 죄악을 다시 하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 땅이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 불살라졌고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불타서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서 예배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거짓을 말하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탈 리가 없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거짓을 예언했던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모두가 다 죽었고 모두가 다 노예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들마저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온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황폐화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애굽에 내려가 있는 그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난을 너희가 보았다. 황무지가 되었다. 사람이 없다. 이것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은 이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했던 대로 그대로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는 3절이 나오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유를 가르쳐 줄 때에 하나님이 주석해 줄 때에 쓰는 표현이 이는 하면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 황무지가 되고 왜 이렇게 피폐해졌냐 그러면은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거짓되고 풍요의 신을 섬기고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행여나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줄까 봐 그렇게 빌고 섬기고 알지 못하면서 행했던 것들이 죄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악행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하니까 죄가 아니라라고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한 그 신들에게 내가 빌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라고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 가증스러운 행위들이 악행, 그것 때문에 황폐하게 됐다라고, 황무지가 됐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알지 못했는데 그렇게 이유를 댈 때, 변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치기 위하여 그렇게 외쳤는데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았다. 거부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또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모른다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에서 떠나가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한 것을 행하는 그들에게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받지 않는 아들이 없다. 만약에 징계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사생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징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징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라라고 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 받은 걸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버림을 당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여러분, 악을 행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자기 영혼을 스스로 해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게 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여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을 가르쳐주면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 앞에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겉만 속은 다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였던 그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머물러라 내려가지 말라 하니까는 그거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겸손이 없어서 순종이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은 생각 아래에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도와주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주고 하면은 좋아서 박수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는 배치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정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을 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로 얼굴을 향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 위하여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다라는 것에는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얼굴을 향하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 하나님의 활동을 일으키시겠다라는 뜻이 얼굴을 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민수기서 6장 24절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게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원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사 그들에게 환난을 내리고 그들을 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걸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을 하시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칼은 외부의 그런 세력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관계도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칼로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기근은 사람이 아닌 자연의 모든 재앙, 아무리 심어도 거둘 게 없어요. 뿌려도 열매가 없어요. 한재가 들어요. 한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노수로 깔고 하늘을 철로 닫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심고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이게 기근이에요. 전염병은 인식을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 이외에 나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가운데 내가 힘들고 지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해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는요 어디에 쓰냐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그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신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든 사람, 그 우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 모든 것에 속한 이들이 다 이와 같은 결과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남편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이르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여인들이 이제 에레미야를 반박하고 나서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아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한테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빌고 그럴 때는 우리 먹을 것이 많았다. 근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한테 그렇게 하기를 끊을 때 언제 끊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성경책을 말씀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가 했던 거 다 이제는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39세 때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 했는데 변장하고 나가서 죽었잖아요. 바로 왕 느고한테 죽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핍박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들은 주장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늘의 왕께 제사 지내고 세상의 신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넉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뒤부터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고 이랬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는요, 악한 사탄은 이렇게 속여요 우리를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한 줄 알아?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지혜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봐. 이렇게 속이는 자가 악한 사탄이죠. 여러분 이게 하늘의 여왕이 누굽니까? 하늘의 여왕은 문화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구하는 그런 신이죠. 여신을 얘기합니다. 성적인 사랑과 생식의 여신으로 불려집니다. 곳곳에서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는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얘기하고요. 특히 다산과 풍요의 신은 이 하늘의 이 여왕을 이렇게 모시고 할 때는요, 막 성적 의식도 종교적 의식도 행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신이 흥분해가지고 뭐 비를 내려가지고 풍부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악한 짓을 음란한 짓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도 이 하늘의 여왕 그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걸 섬기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옛날로 돌아가서 이런 음란한 그리고 풍요의 신을 섬기겠다라고, 아세라 신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다 남편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면서 여러분요, 이 여인들이 지금 대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남편도 다 허락했다. 아유, 내 남편이 허락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걸 행한다라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불순종한 결과였는데 오히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전에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에는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하반절에 중간부터 보면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마음에서 밀어내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자기의 행위 판단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돌아와라라고 외치고 하나님이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고 결국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둘렀던 은혜와 은총의 울타리를 걷어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이제는 중단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 대신에 하늘의 여왕을 그들이 선택할 때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의 마음이 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7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하나님 영접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낸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습니다. 내 자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이끄심을 하나님이 거두어내신다라는 겁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까지 나가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반대하는 지금 애굽에 내려가 있는 이들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니. 뭘로 알게 하냐면요, 하나님 표징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고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였느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왕 11년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도 다 죽고 또 여러 고관들도 아내들도 죽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린다라는 것, 이걸 뭘로 표정을 보여주냐면 지금 애굽의 왕 호브라, 애굽 왕이 지금 호브라인데요, 그 왕을 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손에 넘기겠다. 이것을 너희들이 목도하게 될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역사상으로 보면은 바벨론 왕이 애굽에까지 가서 애굽을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왕이었던 호브라를, 그의 생명을 해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포로로 데리고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단면적인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마는 에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주었죠. 그 10일 기간에는요, 이미 백성들이 기도를 부탁할 때 마음은 정해놨어요. 방향은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정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가면 됩니까? 라고 거짓으로 물었죠.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10일 동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라고, 나와 가까이 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근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우리는 기도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보좌에 나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십시오.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때 카이로스 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게 될 때는 오늘 4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면은 우리에게는 아까 로마서 1장에 있었던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오히려 반대로 하면서 박수치고 기뻐하고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44점이 길게 이렇게 써놨지만 하나님이 반복해서 쓴 내용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라고 말해주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자가 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열방건색 숙과 모든 권속들은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편의 선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여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